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산소망이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빛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밝히 드러나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주님의 은혜의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하셨어요? 술 한잔 하신 분? 한 주간? 아무도 안 했어요? 술 한 잔도? 손들기가 껄끄러워서 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작년부 예배 때도 얘기했어요. 술, 담배 때문에, 나 술, 담배 안 하는데, 그럼 술, 담배 하는 사람은 죄인이냐? 아니다. 술 냄새 풍겨도 와라, 교회. 죄책감 없이. 그냥 그렇게 시작을 하고, 오늘 말씀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이 말씀 다 읽죠? 다 알죠? 베드로 전서는 누가 썼죠? 읽었다며.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구술하고 실루아노가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에서도 특징적인 것이 유명한 사람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철학이나 무슨 사상이나 이것을 다른 사람이 쓰는 것들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누구의 이름으로 쓰여진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울 서신 중에서도 이게 진짜 바울이 쓴 거냐? 라고 확실한 게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이 베드로전서도 여튼 베드로의 사상으로, 베드로의 신학 사상으로 이 성경 베드로전서의 말에 의하면 베드로가 실루아로를 통해서 썼다. 이 베드로는 어부니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어부라고 해서 히브리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어부도 회당에서 율법을 다 배웠어요. 히브리어를 배웠고. 그러나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지는 것처럼 이 헬라어를 아름답고 유창하게 할 만큼 베드로가 이렇게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실루아노가 썼다.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베드로가 실루아노를 통해서 썼다. 언제 썼느냐? 책을 읽을 때 항상 그러죠, 우리는. 언제 썼을까? 이걸 왜 썼을까? 편지라면 이걸 누구에게 보내려고 썼을까? 이런 것들이잖아요. 베드로 전서도 서신서죠.
그러면 누구에게 보냈을까? 왜 썼을까? 언제 썼을까가 궁금한 거죠. 그것을 이해해야 지금 이 시대에 원래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은 there and then입니다. 그 당시 그때로 가서 그 말씀을 here and now 지금 이리로 데리고 오는 게 주석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리로 일단은 가야 돼요. 그러려면 이 베드로전서가 언제 쓰여졌을까? 이 내용을 베드로전서 내용을 쭉 보면 베드로 아마 네로 치하 혹은 도미티안 황제 치하 그러면 한 30년 차이가 나는데요. 네로 황제가 60년대 AD 60년대 중반 이후 네로의 탄압이 시작된 이후 주로 이제 그때쯤으로 잡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썼다. 누구에게 썼는가? 1절을 좀 올려주십시오. 누가 썼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썼다. 어디에게? 누구에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낸다. 나그네.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주로 유대인들이 스스로에게 쓰는 말이었죠. 이리저리 흩어져서 본향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리고 또 나라를 이뤘을 때는 회복되어질 나라를 꿈꾸며 우리는 나그네로 산다. 다음. 근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나그네는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근데 거기가 그 나그네가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 섭리에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우리를 구분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세상을 구분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과 구분되어진 사람, 거룩되어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거룩되어짐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성령의 개입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베드로가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는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당시는 네로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 어디죠?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두 축이 있다라고 친다면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 사도가 있죠.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여기가 본부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여기는 베드로와 야고보가 주축이 돼서 끌고 갔고요. 이방인 선교는 바울 사도가 주축이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유대교인들이 더 많으니까 더 어려웠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헌금을 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전달하는 게 전도 여행의 한 목적이기도 했죠. 그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었던 베드로도 이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성령이 개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하나님에게 택하심을 받은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당시로 돌아가면 헬레니즘 시대죠. 그리스가 지났으니까요. 그 다음에 로마라고 하는 강대한 행정력, 군사력이 있는 인간들이 이룰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 지혜와 능력 면에서 헬레니즘과 로마 제국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종교들, 지식들, 지혜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인들에게 공격을 받는 거예요. 너희들 이단이야 이런 식으로 공격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설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들과 유대교인들이 서로들 선명성, 내가 오라라고 다투는 소란이 일어나니까 로마 제국이 그걸 용납하지 않죠. 하고 탄압을 시작하고 로마에서 추방령도 내리고 막 그러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에게 내가 편지를 한다.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말하냐면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의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인데 이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 삼일체 하나님이 되죠. 나중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자,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집회 때도 얘기했죠. 거듭난다라는 건 위로부터 다시, 즉 재창조 사건입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 영어로는 born again.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그냥 부모의 육체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하늘로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 이게 거듭난 거예요. 근데 이 거듭난 것은 무엇을 기반으로 가능했는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함으로 우리도 거듭났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고 부활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죽이시고 부활시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고 부활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너무 좋아요.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지키셨으니 그렇게 말하려면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었는가? 왜 예수님을 죽고 부활시키셨을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다시 태어나는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래서 거듭나게 하사, 거듭나면 어떤 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산 소망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 옛사람은 옛 소망이 있겠죠. 근데 거듭난 사람은 새 소망이 있겠죠. 이 새 소망이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소망이 계속 바뀔 수도 있는데, 그리고 죽어질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죽고 부활을 통해서 거듭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산 소망, 영원한 소망, 매일매일 샘솟는 소망, 절망하지 않는 소망. 이 바울 사도는 주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소망을 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바울 사도의 서신을 보면 대부분 교리가 시작되어지고 교리가 쫙 있고 권면, 행동은 작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바울은 예수님은 기독교란 무엇인가를 이방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교리가 많이 나와야 되죠. 근데 이 베드로는 주로 이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했던 사람이라 교리보다는 권면, 행동, 이것들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 베드로 전서는 지금 이 부분은 짧게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교리죠. 부활했고, 뭐 하나님의 섭리가 이랬고, 뭐 이랬고. 그래서 산 소망이, 그래서 이게 실루아노가 썼기 때문에 베드로의 소망과 바울 사도의 이 은혜가 서로 하모니를 이루면서 향기를 쫙 품어요. 이 베드로 전서가.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 사도를 처음 예루살렘 교회로 데리고 갔던 사람이잖아요.
이 실루아로라는 사람은 베드로도 섬겼고 바울 사도와도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소망과 은혜가 아주 아름답게 이 베드로전서에는 깔려 있습니다. 소망을 얘기하나 은혜도 계속 자주 읽어보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산소망이란 뭘까? 그럼 옛소망이란 뭐고 산소망은 뭐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고 부활시키신 이유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유인데, 거듭난 사람은 산소망이 있다. 다음 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산소망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라는 겁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 세상의 것은 썩는 것, 더러워지는 것, 쇠하는 것들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산 소망은, 여러분들 어떤 소망을 품고 지금까지 사셨습니까? 아니, 지금도 어떤 소망을 갖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꿈꾸고 있는 그 소망, 이루고 싶은 그 소망은 썩지 않을 것들입니까? 쇠하지 않을 것들입니까? 더럽혀지지 않을 것들입니까? 오로지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일한 것은 하늘에 계신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소망을 품고 사는가? 썩을 소망, 더러워질 소망, 쇠하는 소망. 그것은 어디에 있나?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는 거.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죠.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소망, 하늘에 있는 소망. 여러분 좀 정직하게 한번 자기를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꿈과 비전은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겁니까? 땅에 있는 겁니까? 쇠할 겁니까? 쇠하지 않는 겁니까? 더러워질 수 있는 겁니까? 제 정치한 건 알죠. 제가 정치를 입문한 게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닌데, 김대중 대통령 선거 때인데요, 저보고 갑자기 위원장을 맡아갖고 선거를 좀 치러달래요. 그때가 겨울, 눈 펑펑 오는 12월, 엄청 추울 때예요. 1월 달에 선거인데 제가 유세차에서 유세하고 내려오다가 팔이 부러져갖고 기부스하고 대통령 선거를 치렀거든요. 그리고 한 3월쯤 청와대를 들어가 보니까 돈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DJ 옆에 있던 사람들은 다 가난뱅이였거든요. 권력 잡고 나니까 막걸리 한 잔 못 먹던 사람들이 맨날 룸사롱 가는 거예요. 썩지 않고. 말로는 썩지 않는 걸 추구하는데 인간들은 다 썩어요. 권력 잡으면 다 썩어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깨끗함을 유지하지 못해요. 권불 10년이라고 그러죠. 쇠하지 않은 물질이요? 언제 없을지 몰라요. 제 친구가요, 고등학교 친구가 같은 반. 그 친구가 70이죠. 제가 2달 전에 봤고요. 우리 친구들은,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얼마 전에 봤대요. 같이 음식도 먹고. 그런데 아주 건강한 친구예요. 건강도 자신을 하면서 활동도 열심히 하는 그 친구인데, 친구들, 서울에 있는 친구들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를 가기로 했는데 아침에 안 나와서 전화를 했더니 딸이 받더래요. 그러면서 그저께죠? 그저께 전화를 했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늦게 발견돼서 지금 강남 성모병원에 있는데, 제 친구가 강남 성모병원장을 했었거든요. 심근경색. 심장내과로. 그 친구한테 알아봤더니 심장은 뛰게 했고 뇌는 죽었다. 뇌사 상태라는 거예요. 참 인생 별거 아니다. 그렇게 건강한 것 같고 그렇게 활동적인 것 같고 그렇게 즐거운 것 같은데
근데 다행히 그 친구가 신복혈하고 아주 예수님을 열심히 잘 섬겼던 친구예요.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이 무엇이든 그 꿈이 하늘에 있지 않으면 가면서 참 허망할 거예요. 여러분의 꿈이 하늘에 간직한 것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썩어요. 정말 썩지 않고 예수 믿으면서 나는 예수 믿어요. 근데 속으로는 아유 물질 좀 많이 썼으면 아이고 뭐 좀 했었으면 뭐 했었으면 그러죠. 신앙도 나이 먹어야 이거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나 이 사도 바울이 몇 살이나 됐겠어요? 저는 항상 생각해봐요. 야 이게 진짜 삼김씨는 뭐 40대 기수론 이랬거든요. 박정희가 몇 살 때 혁명했는데,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들 어리지? 나이 40대도 독립을 못해? 결혼하고도, 결혼이란 독립인데 결혼하고도 부모한테 손 벌리고 살아? 이런 한심한 친구들이 있나? 왜 요즘 애들은 이렇게 어리지? 아니 도대체가 안중근 의사가 폭탄 던지게 몇 살 때 던졌는데, 제가 빨갱이 소리 들을 때가 20대예요. 제가 지구당 위원장 된 게 40대 초반입니다.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어리지? 도대체 소망이 뭘까? 독립할지도 모르고 부모 곁에서 그저 그냥 우리같이 이제 꼰대 얘기라고 하겠죠. 꼰대들이 볼 때는 참 불쌍하고 딱한 애들이다. 그걸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여겨요. 부모 밑에서 부모 등골 빼먹는 걸. 참 베드로나 바울은 참 대단한 분이다. 하나님을 하려면 대단해야 돼요. 대단한 결심을 해야 되고 대단한 결단을 해야 되고, 세상을 버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꿈이 하늘에 있고 이 세상에 있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해요. 예수 믿는 거요, 이거 기적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저 의사거든요. 사람이 죽었다. 저 오늘 그런 일 봤어요. 제가 일부 때도 얘기했는데요. 제가 오늘 새벽에 3시쯤 병원에 도착을 했어요. 저 보통 한 5시쯤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 컴퓨터로 이제 응급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쭉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코마 알죠? 전혀 의식이 없는 상태, 전혀 반응이 없는 상태, 꼬집어도 없고 뭐 그냥 축 늘어진 상태예요. 완전히 멘탈이 전혀 없는 상태, 풀코마로 왔어요. 코마로 왔다. 119로 실려왔다. 히스토리를 보니까 와이프가 12시까지 모르겠어, 사교 모임에서 맥주 2병을 먹었대요. 근데 12시까지 걸어 다니다가 잠이 들었는데 2시쯤 와이프가 이상해서 깨어보니까 의식이 없더라. 반응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119 불러서 데리고 왔죠. 병원에 왔을 때도 꼬집어도 모르고 완전히 풀코마예요. 이거 돌아가신 상태. 그래서 그냥 링거 잡고 랩 나가고 MRI 뇌에 이상이 있나 하고 MRI 찍으러 갔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이를 보니까 39이야. 남잔데. 내가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이 막 들더라. 야, 39이면 아기는 몇 살일까? 이 아기들을 부인이 어떻게 키울까?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쭉 오니까 영상의학에서 ER로 다시 돌아옴. 근데 MRI상 특이 소견 없음. 그리고 그 윗줄에 조금 있더니 환자 깨어남. 그래서 이런 일이 다 있지? 풀코마가 1시간 만에 환자가 깨어나? 응급실에 왔는데 조금 5분 있더니 윗줄에 환자, 보호자들과
소통 중임, 대화 중임. 그때까지는 비가 안 왔는데 그걸 보고 바깥에 딱 봤더니 비가 주룩주룩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걷는 걸 포기했어요. 그래서 응급실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그 환자복 입고 엄마, 아빠 그리고 자기 와이프하고 같이 소변 보러 화장실을 걸어가더라고요. 그래 응급실 닥터한테 야, 나 이런 경우 내가 의사 생활 오래 했지만 이런 경우 처음 본다. 도대체 병명이 뭐냐? 모른대요. 그래서 야, 그렇다고 이거 그냥 보낼 수도 없고 내일 아침에 꼭, 아니 월요일 날 꼭 신경외과나 신경과 다시 오라 그래라. 그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과학이 예측할 수 없는, 우리 경험치로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엔 참 많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소망도 다 세상적 소망이에요. 나는 이 정도 물질이 있었으면 내가 안전하겠고, 내 자식들은 이 정도 교육을 받아 이런 직업을 선택하면, 이걸 전공하면 안전하겠고, 내 노후는 이 정도 무엇이 있으면 안전하겠고, 내 삶이 윤택하기 위하여 내 남편은 이런 직업을 가진 이런 사람, 아내는 이런 직업을 가진 이런 사람. 아주 계획적으로. 그게 산 소망일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계획과 소망은 아주 세상적이에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계획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은 예수님을 미련하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십자가에 죽어? 신이? 그것도 자기는 아무 죄도 없다면서 죄인을 위해서 죽어? 그리고 맨날 원수를 사랑하래. 맨날 섬기래. 이거 작은 사람이 계획하는 거로는요, 그런 걸 이룰 수가 없어요. 세상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산 소망을 이루거나 혹은 불편해서 싫어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은 불편해. 나는 세상 소망이 좋은데, 세상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 아, 불편해서 싫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이방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탄압에 처해 있는, 유대인들의 탄압에 처해 있고 로마의 탄압에 처해 있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산 소망을 가져라.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관하신 것이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너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보호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보호할게. 여러분의 안전은 무엇이 있으면 안전할 것 같아요? 뭡니까? 자본주의 사회니까 물질, 돈만 있으면 다 되지. 뭐 배운 거? 그러대요. 요즘은 대치동에 사는 사람은요, 정말 추가하고 공부하고 추가하고 노력해서 신분 상승을 이루는 사람들이 대치동에 살고요. 압구정동 사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고생스럽게 공부를 해? 그냥 미국 유학 갔다 오고 이렇게 어떤 것들은 다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그러니까 압구정동이 대치동보다 저 위인가 봐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나도 그 근처로 갔으면 좋겠다. 대치동에 가서 뭐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내 자식을 보호할 거야? 나를 보호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헬레니즘으로부터,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대교인들의 핍박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 그걸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솔직히 무엇이 있으면 안전할 것 같아요? 평안할 것 같아요? 무엇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근데 하나님 저를 보호하시는데요, 물질로 좀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보호해 하시는데요, 제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서 저를 하나님이 좀 사업 잘 되게 좀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 못 집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제가 그 얘기 했나요? 아침에 걸으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요즘은 기도가 갑자기, 제가요 3년 동안 일 열심히 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가능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3년 동안 유능한 원장 되게 하시고 3년 동안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기도했다고 얘기했다가 주위 사람들한테 3년 후에는 그 건강 없으면 어떡하려고 3년 동안만 기도를 해.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는 주로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 주셔야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야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우리에게 이루시면 우리는 불편해해요. 2절에 보면요, 6절 말씀.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이거를 한번 우리 세상적 지식으로, 지혜로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근심하게 돼요.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반드시 근심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근심하는 사람이, 근심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크게 기뻐한다. 이게 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근심하는 사람은 절망하거나 슬퍼하거나 원망하거나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나가는데, 이건 근심할 수밖에 없으나 크게 기뻐한다. 이것을 지금 로마 유대교인들에게 핍박받고 있는 기독교인들, 아무 힘없는 기독교인들이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소아시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너희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뻐하는구나.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늘에 속해 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는 절망하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도 하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구나. 7절.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 우리는 믿는가? 제가 항상 묻죠. 자, 근심할 수밖에 없고 염려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믿는가? 시험 속에서 내 신앙이 드러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나 믿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즉, 소망 있는 사람, 이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산 소망, 진실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 행위, 행동. 어떤 행위를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들은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 박해 속에서, 탄압 속에서, 목숨의 위협 속에서 그들은 믿음을 입증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건 속에서 믿음을 입증하십니까?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상황, 사건, 그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걱정할 만할 때 걱정하고, 염려할 만할 때 염려하고, 화날 만할 때 화내고, 욕심 부릴 만할 때 욕심 부리고, 대접 받을 만할 때 대접 받고 싶고. 이거 크리스천 맞습니까? 지금 제가 말한 게? 왜 이렇게 혈기가 많으세요? 혈기 낼 만하니까 혈기 냈죠. 이게 크리스천 맞습니까? 왜 이렇게 교만하세요? 교만할 만하니까 교만하죠. 이게 크리스천 맞습니까? 왜 이렇게 염려와 근심을 많으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당해보세요. 염려와 근심, 이 사건을 놓고 어떻게 염려, 근심 안 합니까? 이게 크리스천 맞습니까?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금보다도 귀하여 재림,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이들이 원하는 소망은 무엇인가? 심판에서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있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사랑하니까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기쁠까? 기뻐할 게 없을 텐데, 아무리 봐도 기뻐할 게 없는 사람들인데, 아무리 봐도 평안할 게 없는 사람들인데 왜 평안하고 왜 기뻐할까? 우리가 볼 때는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야 되고 뭔가 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고 절망해야 될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평안하지? 제가 맨날 예배 시간 시작하면 평안하십니까? 라고 묻죠. 예수를 사랑하면 평안이 옵니다. 예수를 믿으면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게 가장 기쁠까요? 어떤 게 가장, 무엇을 이뤘을 때? 뭐 선출직 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당선됐을 때? 뭐 대학 입시생들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 뭐가 있겠죠? 목표를 이뤘을 때 기쁘겠죠. 그런데요, 더 기쁜 게 있어요. 다 잃었을 때 그것을 회복 당함을 받을 때예요. 사형수가 사면받을 때 이것처럼 기쁠 때가 있겠어요? 얘는 사형이에요. 얘는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근데 아니야, 너 다 사면이야. 그리고 이 죄인을 내가 널 높여줄게. 이것처럼 기쁠 때가 있습니까? 사면받은 죄인으로서 우리는 사는 거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근데 그 용서만 받은 죄인으로서 숨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라는 겁니다. 천국 백성 시민으로서 산다는 겁니다. 죄인이, 사형수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돈 좀 조금 벌었다고? 출세 조금 했다고? 참
창조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변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제일 싫어요. 저 원래 그래요. 아니, 다시 태어났다면서요. 거듭났다면서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런 기쁨의 삶을, 천국을 앞당겨 사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는 이게 추석 연휴 기간이라 못 올라오거든요. 말씀을 맞출게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나는 무슨 소망으로 살고 있었나? 예수는 믿는다고 말은 했는데,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내 소망은 무엇이었나? 지금 이 순간도 내 소망은 뭘까?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가 말하는 산 소망이 내 소망인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이 명절 때요, 행복하십시오. 제발 싸우지 말고. 형제들 모이면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명절 때 행복하십시오. 술 조금만 먹고. 다시 한번, 지난주에 술 먹은 사람 한 명. 그리고 나머지 아무도 안 먹었어요? 난 술 좀 먹을 줄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갖고 여러분들 앞에서 막 술 먹었어요 하고 손들게. 나는 체질적으로 술 먹으면요 기절을 해요. 그래서 못 먹어요. 여러분, 주일날, 지난 주일날 돈 쓴 사람, 이건 좀 조금 이제 자유스럽죠. 예전에는 주일날 돈 쓰는 것도 숨어서 썼어. 그죠? 남들한테 안 들키려고. 들키면 죄인 것 같고. 아니라니까요. 술도 아니라니까요. 담배도 아니라니까요. 제발 거짓말하는 게 더 나쁜 거야. 술 먹은 사람 술 먹었다고 하세요. 정말 캐톨릭한테 젊은 애들 다 뺏겨요. 어른들이 대한민국의 이 오래된, 정말 오래되신 이 신앙 하시는 선배분들이, 이 선교사들이 가르침을 받아서 대한민국에 있는 이 술, 담배, 이게 노인네들이 맨날 술, 담배만 피니까 이것 때문에 술, 담배 피면 죄인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죄책감을 받아서 저 죄인 아니야 저거? 심지어 주일날 돈 쓰는 것도 숨어서 썼어요. 몰래. 우리 교회는 보수적인 교회라 더 그랬어요. 그거 성경 어디를 봐도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할례를 어디를 받아야죠? 마음의 할례. 진짜 기독교인은 주일날 돈 뭐 안 쓰고 술 담배 안 하고 뭐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산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걸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야 돼요. 내 소망은 산 소망인가 아니면 옛 소망인가?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아니면 여지껏 계속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고 나는 옛사람으로 남아있는가? 이걸 부끄러워해야죠. 추석 잘 보내십시오. 가능하면 부모님한테 작은 용돈이라도 좀 드리고, 내 자식도 안 줘 나한테. 부모한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부모한테 돈 탔을 나이가 있네. 애기들도 있네.
제발 부모한테, 이거는 유교적 윤리 질서가 아니라 성경적 질서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아셨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추석 되시고, 술 적게 먹고 술 많이 먹어서 죄 짓지 않는 추석 되시고. 추석 기간이 길어요. 근데 우리는 병원이라, 우리는 개천절날 병원 하고요, 대체 휴일날 해요. 너무 길어서 병원이 근데 다 쉬면 대한민국의 환자들 무지하게 죽어 넘어가게 생겼어. 그래서 우리는 개천절날 하자, 그리고 대체 휴일날 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저는 매일 나갈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휴일이라고 기도를 멈춥니까? 그죠? 추석 때 기도 더 할 거죠?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성경 읽는 거 멈추지 마십시오. 그래서 죄 안 짓는 행복한 가족들과 서로 섬기면서 하나 되어지는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명절, 시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저의 소망은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산 소망이 나의 소망이었는가? 아니, 앞으로도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소망과 같을까? 육체의 약함, 육체의 소망과 탐욕,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산 소망으로 사라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 허락하셨으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저희들 실패해도 또 일어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산 소망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기쁨의 삶의 모습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살아감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의 모습, 기쁨의 모습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쓰러질 때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